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30절 함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내게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원리를 세 가지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첫째,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부딪힐 돌에 부딪힙니다. 32절에 오면 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원리 첫째, 행함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이 없다. 다시 32절 오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을 대표하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부딪혔다. 예수님과 부딪히고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딪힐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딪혀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를 얻으려 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본인들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31절에 오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부딪힐 돌이에요. 예수님과 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이 말씀은 행함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오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유대인들이죠. 또한 우리 세상 사람들 뭔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도 나는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없이도 나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예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힌 자들이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산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없이도 나는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에요. 귀찮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의롭게 되고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좋은 일을 내가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요, 피가 있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행에는 피가 없어요. 또한 착한 일 이런 거에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사함이 그런 것에는 없는 거예요. 저기 피 흘림, 어떤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내 죄가 용서될까? 내가 손에서 나는 내 피가 내 죄를 용서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막 뭐가 깨져서 피가 철철철철 나면 그 피를 내게다가 바르면 그 내 죄가 용서됩니까? 아닌 거예요. 저 피는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사함 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레위기 17장 11절에 오면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다니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많아요. 불교인들도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많아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는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행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함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죽을 때 내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그걸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원리 둘째, 걸림돌을 시온에 두십니다. 33절에 오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걸림돌 거치는 바위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온은 시온성 곧 예루살렘 성전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 믿음의 원리 둘째, 성도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시온에 있어요. 시온.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교회에 와서 만나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한 돌 예수님을 시온에 두었다. 그러니까 시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기초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돌은 어떤 돌이냐? 시험한 돌이다. 시험한 돌은 입증된 돌, 증명된 돌 그 말이에요. 시험을 합격한, 시험을 다 통과한,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한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입증된 분이에요. 입증된 분.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예수님은 아주 귀한 분이고 아주 견고한 그러한 분이다. 부서지지 않는 분이다. 무너지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기초돌이 된다. 기초돌, 모퉁이돌, 즉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반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한돌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세상 어떤 단체든지 자기 어떤 이익이 있고 자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모임 단체,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단체, 학문,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는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 권세. 그래서 교회는요, 마귀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터툴리안, 칼빈 다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만이 시온 기초돌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천국에 가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돌이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못 이기고 이곳에 천국 열쇠가 있고 이곳에서 매고 풀 수 있는 권한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온의 기초돌, 이 걸림돌이 시온에 있다는 것은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엘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지금 애굽, 에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한 대열이 된다. 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저 애굽과 에돔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는 이유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엔 저렇게 된다. 그러나 다 황무지가 되고 황폐한 땅이 되겠지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저 유다와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 황무지가 되지만 교회만큼은 영원하고 교회만큼은 대대에 있고. 왜? 이곳에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갚아주지 않아요. 교회 욕하면 막 벼락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 죽거나 그 사람들이 암 걸려서 그냥 급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갚아준다. 저 이제가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핍박한, 교회를 핍박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당한 것을 다 갚아준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8절에 오면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셔서 적군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포악한 지경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친히 본다. 왜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왜 그렇게 교회를 지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만약에 이 교회가 황폐화되고 황무하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포악한 자 또한 악한 자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집이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 교회입니다. 시온성, 높다라는 뜻인데 이 성전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거처 삼았어요. 자기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 교회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계십니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다. 이 교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포악한 자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 집무실에 가야 돼요. 그러죠? 시장을 만나려면 시장실에 가면 시장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잘 못 만나요. 왜? 그분들이 부르지 않고 우리는 나가면 앞에서 다 단속돼요. 근데 약속을 하고 언제 오기로 하고 그분이 허락을 하면 출입증을 가지고 안내받아서 우리가 대통령실도 들어갈 수 있고 시장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온 우주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이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교회를 통해서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대통령실만 구경하다가 왔어.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대통령 만나러 갔다 왔어. 만났어? 아니, 못 만났어. 야, 그냥 책상이나 의자만 구경하고 왔네. 그거 안 만난 거죠. 교회에 나왔어.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영으로 계세요. 영.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 교회에는 계시지만 내가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영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보거나 주보 보거나 엎드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만나려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해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순간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원리 둘째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 그리고 지옥 갔어.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교회는 안 나오고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갔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교회는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가면 억울하고 분통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첫째,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왜? 거기에는 죄가 용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시온에 이 걸림돌을 두었다. 왜 걸림돌이라고 하냐면 유대인들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고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바위거든요. 근데 그 걸림돌이 어디에 있느냐? 시온에 하나님이 두셨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 셋째,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은 지옥입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건 천국 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원리 셋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33절 다시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종류의 바위가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바위예요. 이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림돌이에요.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뭐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거침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구원의 돌이에요. 구원의 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돌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오면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는 이 건축자들이 돌을 가지고 이 돌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 쓸모가 없어. 어디다 붙여봐도 될 뜻도 없고 이걸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래서 이 돌을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머릿돌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중심적인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저래요.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에요. 버려진 돌. 예수님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돌과 같은 아주 귀하고 견고한 돌이셔요. 그러면서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러니까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깨집니다. 깨진다는 것은 심판당한다는 어떤 비유고 은유법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저것은 저는 재림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질 때가 옵니다. 재림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돌 밑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린다.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을 대적하고 돌을 여러분 미워하면 결국에는 깨어지고 재림 때에 가루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귀한 기초돌이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말씀드린 이사야 28장 16절을 다시 보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을 교회에 두어서 교회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분은 시험된, 입증된, 증명된 돌이시고 귀한 돌이시고 견고한 우리 신앙의 기초돌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마지막 날 구원받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 스가랴 9장 16절에 오면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날은 재림날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그를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한다. 자기 백성의 양떼들을 잘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들이 천국에서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땅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저는 저거라고 봐요. 왕관에 있는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영원히 빛난다.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산다. 누가? 그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만나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끝도 끝도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뭘 전하냐면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우리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성인이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에서 나를 건져 지옥에서 나를 구원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 자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 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는데 행함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행함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질서를 잘 지키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그렇게 산다고 그것 갖고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내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그런 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나의 행위잖아요.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내 공로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100% 단 한 사람도 믿음이 없어 교회 나와 지옥 가는 자가 없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